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말씀의 빛과 또 그 말씀의 길로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올 한 해는 영혼을 향한 도전의 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남을 작품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담은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것,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최고의 은혜를 받는 영원의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영원이라는 것은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길가밭에 돌밭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는 어떠냐면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야, 영혼을 향한 도전,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인생을 통해 나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은혜가 너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요, 잠시 견디다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요,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으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씨앗이 뿌리 내려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최고로 생명 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뿌리 내려서요,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뿌리 찾기 이래가지고 나의 뿌리가 어딘가. 그래서 팔을 적어오라고, 이게 대파인지 쪽파인지도 모르겠는데 족보를 가서 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씨고 무슨 파고 몇 대 손이고 이런 거를 막 찾아왔었거든요. 사실 족보에 보면은 여자들을 적어주는 족보도 있고 안 적어주는 족보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근데 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8대 손이고, 저는 이렇게 박씨라고 하면은 대부분 밀양 박씨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남 박씨예요. 그래서 우리 반남박가에서는 이제 양반 가문이다, 모두가 다들 자신의 가문은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양반 가문인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문가로 또 무가로 이렇게 돼 있었는지,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가문이 양반의 가문인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뿌리 찾기 하면서 한번 인터넷 족보를 들어가서 우리 가문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본관을 자랑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반남박 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밀양박에 비하면은 2000년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적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명문가냐? 이제 조선 시대를 보니까 가장 이제 문과에 급제를 많이 한 데가 당연히 전주희 씨겠죠. 그래서 그 전주희 씨에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수가 876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신, 정승까지 이렇게 최고로 올라갔던 사람이 22명. 그리고 그 밑에지만 우리가 대제학이라고 이렇게 조선시대 작품들 보면 나오는 문형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전주희 씨에는 7명 이렇게 나오고요. 무과는 2719명. 그런데 2위가요, 안동장씨인데, 우리 교회 안동장씨 있어요? 2위가 안동장씨인데 이때부터요 문과가요 876명에서 이제 300명대로 딱 내려가요. 2위, 3위부터는 이제 300명대로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저의 반남박 씨는 몇이냐? 13입니다. 100개의 씨를 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13위에 215명이요 문과에 급제를 했대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왕비가 2명이나 나왔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조선시대 때 날린 씨입니다. 그러면서 상신, 정승이 7명, 뭐 문영이 2명, 뭐 이래서 우리는 아주 소수의 가문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급제를 한 높은 벼슬에 있었던 조상들이 많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족보도 참 중요하잖아요. 나의 거기에 보면요 자유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많냐면요, 나의 뿌리를 찾고 싶어요. 나의 근본을 찾고 싶어요. 나는 무슨 파 몇 대 손인가요?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육신의 뿌리도 중요하고 그 뿌리가 주는 든든함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그 배경에서 오는 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뿌리, 그 영적인 족보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나의 정말로 영적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향해 도전해 나갈지를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족보는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이렇게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사촌들은 그 족보대로 이렇게 돌림자도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계보는요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인데요, 혈연 관계나 학풍, 시조 따위가 계승되어 온 연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흐름을 담은 것이 계보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 족보의 계보에 보면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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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몇 대입니까? 이 대만큼 사실 예수님이 통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 긴 역사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중요한 시간표대로 잘라서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이고 무엇 중심으로 나눴냐?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언약의 계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 14대 14대 14대가 이스라엘 사실 전체의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전체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2023년도 연말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과 확신을 주셨어요. 망할 땅에서 나와서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재앙 속에 있을 그 땅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언약적인 축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점칠 필요 없습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 오른쪽에서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그 서쪽에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손 많은 날 이사 가셔도 돼요. 싸게. 그 우리 신구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대표 삼으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진짜 이 땅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리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알리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고 세상이 막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요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노예로도 잡혀가고요, 포로돼 가기도 하고요, 속국돼 가기도 하고요. 문제가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 오셨어요. 언약의 계보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끊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다가올 뿐이지, 이 언약의 계보는요 절대로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오늘 있는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요 이 언약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실 것처럼 느껴진 수많은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성취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요 다 잡아갔어요. 왜냐? 다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어요. 그러면요 지도자가 없는데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감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도록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언약 성취가 끝난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뜻을 정한 다니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처럼 보이냐? 재앙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와 부르짖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대로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다니엘은요 언약의 계보 속에서 그 포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다니엘이 포로입니까? 새 왕이 될 동안 그 새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국사를 정하고 인도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서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이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한 번도 거짓이 없이 성취된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에 지금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서 있음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계보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흐르며 성취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의 계보 안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왕들을 많이 배출한 사람의 족보라 할지라도, 그 가문의 계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계보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해진 길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기에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언약의 계보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절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냐고요. 그게요, 세상에는 말하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운명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분명히 성경에만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거는 마귀의 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더니요,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다. 멸망시키는 자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 있는 도둑놈이 뭐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죠.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경제를 빼앗고 관계들을 빼앗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도둑놈이 하는 거는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둑을요,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둑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마리아가요, 이 요셉과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같이 지내기도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안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것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성령의 역사 속에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구나.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은요, 안정된 가정에서 사람을 태어나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능력 많이 주시고 짠짠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냐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온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 구원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경제의 종노릇하게 하고요, 사람의 말에 종노릇하게 하고요, 내게 있는 많은 일들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냐. 그 유일한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로, 그 구원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최고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온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트리신 유일한 이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보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가문이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가정과 가문이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려고 나를 불렀겠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나를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가문 살리는,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원조의 대열에, 증인의 대열에 우리를요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미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대상자들을 두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한 렘넌트부터 금토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어제 밤에 전화가 온 겁니다. 도망을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래가지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나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단지를 아무리 둘러보고 영어마을을 아무리 봐도요 없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나갔으면 방향이라도 알아야겠다 해서요 미션홈 정문의 CCTV를요 그 시간대를 계속 봤어요. 얼마나 재빠르게 도망을 가든지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과거를 알고, 그리고 실제로 흑암이 역사할 때는 일이요 안 될 일도 되어지거든요. 예전에 우리 미션홈에 있던 한 친구가 집에 가고 싶은데요 지금 내려가 이랬대요. 지금 내려가니까 택시가 요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저희 교회 앞에요 택시가 서 있지 않거든요. 그 귀신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왔을 때 뭐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영어 교육 도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237에 진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주인 되셔서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그 마귀의 일들이 완전히 묶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못해요.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에 한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차를 타고 막 가는데요 할 수 있는 게요 기도밖에 없더래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좌우하는 문제 여러분 생각한다고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가정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유괴당했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덥덥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시와 분을 다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치열하게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두고 우리가 이 구원의 계보 속에서 그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해방으로, 그 치유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까지요. 그런데요 이 5명의 여자의 이름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대를 이은 다말, 여리고라는 장차 망할 성에서 기생을 했던 라합,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계속 죽는 대를 이을 수 없는 재수 없는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이 5명의 이름이요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이 오시는 계보에 좀 괜찮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 하나같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을까? 세상의 기준과 이치로는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은혜의 선물인 은혜의 계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계보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 이름들을 넣으셨냐고요. 왜 이 여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냐고요. 이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같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행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흐름이에요. 그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서는요, 그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여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요, 여러분이 원해서 계획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깊은 상처를 둔 그 사건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까? 나도 원치 않고 나도 그 일을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 문제와 그 사건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산업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응답도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100%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시는 이 일에는요, 우리의 것이 1%도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한 왕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너무 예뻐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남편 가장 전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진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그 계보, 은혜의 그 계보, 구원의 그 계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산업이 어떤 흐름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지 그것을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언약의 계보, 이 구원의 계보, 이 은혜의 계보에 끝까지 가게 하셔서 작품을 남기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힘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 더 이상 상관없어요. 우리 현실의 수많은 문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 수준, 내 기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요.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신가?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흐름을 확인하며 이제는 영혼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없는 유일한 최고의 명문가 출신들인 거예요. 그 영원한 왕의 계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이 무겁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미래를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언약의 계보대로, 그 구원의 계보대로, 그 은혜의 성령의
계보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계보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낙심하지 않고 회복하며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뿌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말씀을 잠깐 받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